일단 시간에서 시작된 모든 일에 대한 심사의 관점이 아닌 영혼에서 예정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왜냐하면 최종 심판이란 세상 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성적 도덕적 피조물들을 그들이 시간 안에서 그의 거룩한 율법의 광명 중에 전 이성적 도덕적 세계의 의식 앞에 행한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심사하여 판단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다 라고 이제 박형룡 박사가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기를 시간에서 시작된 모든 일에 대한 심사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에서 예정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박형룡 박사는 최종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시작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점으로부터 끝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끝이 있어요. 뭐 처음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문제 제기를 이런 시간 세계에서 끝난 거 그 이야기가 아니다. 최종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선택과 유기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했다고 한다면 창조를 빛과 어둠과 가인과 아벨, 이스라엘과 이방인 등으로 나누어 가지고 창조 섭리를 하셨고 최종적으로는 택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또 불택자는 죄임을 깨닫게 하는 일이 최종 심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조라고 하는 그 이야기 끝에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 쓸데없이 과정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는데 또 뭐 영원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는 이야기는 문제 제기에 초점이 맞질 않아요. 이게 그냥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서 박형룡 박사가 지금 한 이야기를 뭔가 문제 제기를 했다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 제기의 초점이 지금 최종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전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절서부터 뭐 중요성과 역사라든지 이런 논리를 따라서 쭉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난스럽게 거기에 문제 제기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정말 문제인가 아니면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인가 요걸 우리 짚어내야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신학서를 읽어낼 때 중요한 우리들의 어떤 그 기준이 서게 마련입니다. 먼저 1절은 중요성과 역사예요. 신학적인 중요성을 제시하지 못하며 구원 관점에서만 중요성을 제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창조로부터 좀 이르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는 천상계의 창조와 그 다음에 천하계 창조로 해가지고 두 개 창조 섭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섭리는 언약 섭리와 그 다음에 성취 섭리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냐 천하계에 대한 이야기냐를 언급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연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계를 이루시는 것이 지금 셋째 날까지고 넷째 날서부터 지금 천하계를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 이 창조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게 당연한 논리적인 순서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 구원 관점에서만 중요성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섭리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그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양대 언약을 상실한 거로부터 다시 회복한 거로부터 그 다음에 이 종말에 이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해서 문제제기가 없는 거야. 다만 이거를 앞에 전제에서 시간에서 시작된 모든 일에 대한 심사의 관점이 아니다. 영원에서 예정이 지금 결과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되어진 세계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뭐 영원 얘기가 왜 나옵니까? 문제 제기를 위한 이런 문제 제기는
우리 공부에 대해 오히려 그 본 방향을 이제 흐트려 놓는 일이 돼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과 칭의와의 관계를 고찰함에 의하여 천명될 것이다. 칭의는 심판의 선발이며 또 종말론의 실현의 한 조각이다. 전자는 후자를 예상하는 것이요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해서 지금 이 교리적으로 봤을 때 칭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지금 심판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칭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양대 언약을 상실했다가 회복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칭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견인으로 붙들어 주고 계시다가 끝날 하나님 심판에 이룬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대 언약의 그런 설명 방식으로 해가지고 모순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문제는. 그래서 그 설명을 뭐 여기서 우리는 심판이 이미 실현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이후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견인을 통한 성화에 대한 모든 우리 삶이 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위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그런 그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칭의 됐다 그러면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칭함을 받은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자 반론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걸 뭘로 알아요? 의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는 일인데, 의의 열매도 하나도 안 맺고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칭의함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어지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덕성 문제가 배제되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반대를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박형용 박사가 최종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판은 창조의 완성이요. 아마 이거는 창조와 우리가 심판을 우리 끝으로 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시간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다른 이야기 해가지고 본질을 호도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야죠. 그래서 창조란 심판의 출발이다. 그래서 뭐 창조란 심판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앞에 봐요. 그 뒤에 가로를 쳐놓고 뭐라 그랬죠? 심판은 지금도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앞에서 설명을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은 이미 실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스스로 모순관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반대를 위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네들의 그 모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설명은 논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어떤 뭐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하는 그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 또 원리와 성공에 대한 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시행되어 성공하였음을 전시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 문제제기 특징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면은 덤벼들어요. 이제 거기에 양대 언약이 없이 어떤 복에 대한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 조건만 개입이 되어져서 택자 불택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뭐 사랑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떤 회복 역사를 해간다든지 이렇게 보는 성경관에서 나타나는 이게 문제들이에요. 잘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면 부수적이요.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심판은 우리 천지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논리를 지금 이 하부 어떤 그 논리를 좀 설명해 가는데 그를 궁극적인
명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비판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뭐예요? 뭐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를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궁극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영혼으로 끌고 올라가고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끌고 올라가고 능력으로 끌고 올라가니까 과정 설명이 지금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설명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의 과정적인 삶도 배제가 되어집니다. 그때 매우 위험한 논리예요, 그런 것들이. 이 과정 논리를 설명하는 일은 성도들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궁극적인 논리를 가지고 반대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설명 방식이 옳은 설명 방식이 아닙니다. 또 성경적인 심판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이다. 뭐 하나님의 전능성이 거기만 드러나나요? 이 심판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모든 건 창조주도 되고 심판주도 된다고 하는 그런 심판의 주권자가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뭐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밥맛이에요. 아주 그 나쁜 그 비판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또 악인은 진멸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양대 언약으로 봤을 땐 복과 나라를 상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그거를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렇게 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 궁극적인 세계관의 그런 어떤 결과적인 목적적인 거를 설명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그 원리와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시행되어졌을 때 그걸 성공하였음을 전시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양대 언약을 갖다 했을 때 복이 비록 상실되어졌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상실되어졌지만 둘째 아담이 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으므로 그런 양대 언약의 성취 섭리를 전시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논리를 충분히 설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선포는 과정 논리를 설명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정 벗겨내버리고 그냥 뭐 궁극적인 어떤 명제적인 설명을 갖다 하는 방식은 과정에 매우 허술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성경에 어떤 그런 뭐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다든지 그런 건 우정 피해가요.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고 싶은 거야. 또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 피해가요. 왜냐면 역사적인 상식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은 명제적으로 역사적인 해석이 우리 성경 해석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에서 역사적인 그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의미적인 걸로 전부 끌고 올라가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하는 명제로 이걸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도들의 삶이 조금은 그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답이라는 건 뭡니까? 문제를 풀어가지고 얻는 게 답이지 그냥 문제도 우리가 풀지도 않고 그냥 답을 갖다 낸다는 이야기는 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왜 문제를 갖다 주시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아는 것이 이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정답은 뭐 맨 나중에 전까지 뒤에 보게 되면 정답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뭐 답을 쓰면 뭐 맞긴 맞겠죠. 그러나 삶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정답은 성도들의 삶을 매우 어떤 과정을 소홀하게 만든다.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마 이런 그 논리, 문제 제기했던 어떤 그런 문제의 논리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비사와 공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칭의는 인생 양심의 재판소에 생기하는 비밀한 사건이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거기로부터 뭔가 시작되어지는 비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왜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 라고 하는 문제가 상실했던 마음에 내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놓친 거 아니에요?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상실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심으로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를 인생 양심의 재판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소에서 생기하는, 거기로부터 발생되어지고 기원되어지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독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어떤 명제적인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지식세계예요. 지식세계. 근데 깨달음이라고는 어디서 오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사색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성찰을 갖다 하고 그러므로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음이 딱 와야 거기서 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깨달음이 없이 그냥 뭐 가르쳐주는 답만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답은 별로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불교에서도 이제 그 증문즉답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많은 문제를 자기네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바로 답 나오는 걸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설득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저앉고 말아요. 문제 제기를 갖다 했다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양반이 자기가 깨달았던 걸 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버려요. 그 들었던 사람은 뭐 자기가 몰랐던 문제를 그분이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도 논리적으로 없는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뭔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반론을 피기도 쉽고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다 핀찬이나 줘보십시오. 말귀 못 알아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질문했던 사람이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이 정도로 말하면 여기서 끝을 내야 내가 망신 안 당했구나 라고 하는 이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문즉답이라든가 뭐 우리가 현장에서 뭔가 토론을 갖다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찾아내고 하는 그런 거는 이 깨달음에 있어서 매우 얕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답이어야 우리가 충분히 농후한 이런 그 답을 얻지, 깨달음에 의한 답을 얻지, 그렇지 않고 얻는 답은 별로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걸 갖다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성도가 아무 깨달음이 없이 그냥 그걸 갖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뭐 지식을 받아들였으니까 논리는 맞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말씀의 운동력으로 역사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희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요즘처럼 말씀에 궁금한 것도 없고 이런 시대에 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뭐가 유용하겠어요. 이런 그 문제가 매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런 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문제는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영이 죽어가지고 어둠에 내어버렸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양심에 이미 화인을 맞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이 양심은 우리가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회개케 하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는 것,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생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우리를 소명으로 하시게 되면 바로 중생이 되어져서 영이 살아났을 때에 비로소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초강력한 방법으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고백이 되어지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죄인임을 깨닫는, 말씀을 듣고 책망이 없는 깨달음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거기서 책망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아,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네?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제 합리적인 그런 설명 방식으로 가게 되어지지, 책망을 듣지 않고 회개가 없는 말씀을 듣고 뭐 말씀 잘 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뭐 말씀이 좋았어요, 이런 그 이야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는 끊임없이 나의 문제로 와야 된다. 이게 나의 문제로 와가지고 내가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내가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생명의 양식으로 이것이 우리를 살찌우게 되어진다. 그거를 여기서는 생기하는 비밀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처사요. 하나님이 우리 영을 이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처사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무엇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신령한 영적 문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불경건자를 칭의하시는 자를 믿어 신앙으로 칭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회개하고 이게 됐죠. 우리 구원의 소명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그 서정이 하나님이 우리 소명하다 하시게 되면 우리를 중생시킨다 그랬잖아요. 중생시켜줬을 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를 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준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견인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앞에서 우리가 모든 교회신학적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를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해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칭의의 문제는 그 얘기죠. 이 칭의의 문제는 인생 양심의 재판소에 생기되어지는 비밀한 사건이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처소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을 때 이것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무엇이다. 그 이야기는 세상은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중생되어진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한 사건이 이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불경건자를 칭의하는 자를 믿어서, 그냥 우리가 죽어져 있던 우리들인데 그걸 불러서 중생케 하고 회개케 하고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믿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를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신앙이라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지죠? 칭의하시는 자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칭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으로 칭의되어진다고는 결론적인 얘기는 맞아요. 그렇죠? 신앙으로 칭의된다. 근데 그 앞에 불경건자를 칭의하시는 자를, 여기서 이 칭의하시는 자까지 와가지고 이걸 다시 믿는 믿음까지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걸 믿어 신앙으로 칭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술적인 모순이 있는 거야. 이거를 불경건자를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를 중생케 해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칭의하신다라고 설명이 돼야 우리 구원론에서 이야기했던 구원의 서정에 대한 그 배웠던 과정대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표기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왔다 갔다 했어요. 불경건자를 칭의하시는 자를 믿어가지고 또 신앙으로 칭의되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계속 구원 쪽에만 초점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 쪽에만 초점을 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믿음과 칭의라고 하는 그것이 중복적으로 잘못 설명이 되어졌다. 뭐 이런 문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거나 그래야죠. 다음에 이제 신앙과 행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의 칭의에서는 죄인의 신앙만이 요구되고 그의 행위는 고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칭의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선을 행함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건 뭐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그쪽에도 믿음과 마치 그 믿음이 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본문에서 제법 길게 설명했던 것들이 이것이 무너져요. 그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는 우리 이미 그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던 선을 행함으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칭함을 받은 열매로 그런 그 이야기죠. 그걸 풀어가지고 설명했다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논리죠. 다음에 이제 실천적 중요성이에요. 점점 실천적인 문제에 지금 이제 언급이 커지게 됩니다. 생의 엄숙을 초래한다. 최종 대심판의 신념은 모든 신자들의 생활에 엄숙함을 초래한다. 왜냐면 뭐 죽음이라고 하는 한 번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엄숙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집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그래서 이 신념에 입각하여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 그 일들이 우리한테 이런 과정적인 삶이 이미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따라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무심히 부주의하여 발한 무익한 말들도 심판날의 신문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뭐 이제 그 뒤가 아름다워야 된다든지 또는 먹지 않을 물이라고 침을 뱉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맥락도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져 가지고 궁극적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 그 과정들이 어떤 것도 소홀한 것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다 두고 우리 삶이 그런 거 살아가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심판을 인간의 행동 기준에서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전 인격적으로 해서 믿음의 열매까지 있는 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행동이라든지 그것이 배제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선하게 살기 위한 거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에 뭐 문제가 있나요? 이거는 세속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행동 거지를 다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제기는 잘못되어진 거다. 즉 심판이 있으니 우리 행동과 말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는 아무런 행동에 어떤 전제가 없이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양자가 되어서 성화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에서 성화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일 아닙니까? 그럼 성화가 왜 중요해요? 이미 칭의 받았는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번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면 영원한 우리가 의인인데 그렇게 살면 되지.
성화를 왜 거기다 굳이 넣어야 되겠냐고요. 이것이 이 어떤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아주 그 구원파들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근데 뭘 그렇게 선을 갖다 행한다든지 그런 거를 신경을 쓰냐, 이렇게 하는 논리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다. 우리가 거룩하게 가시는 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일곱째 나팔 이제 나팔 재앙 때 보게 되면 현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몸된 고난사를 갖다 쭉 소개를 했다 해요. 그 고난사가 뭐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셔. 그걸 가르쳐 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유 뭐 하나님 우리 구원 받았는데 그럼 뭐 굳이 이 고생을 하면 살면 모르냐? 확 죽어버리고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뭐 자살 문제가 이게 정당하냐 뭐 이런 그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부르셔가지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로마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망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참음, 인내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정적인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를 무조건 배제시키는 것이 뭐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이야기는 그것도 잘못되어진 이야기다. 다음에 회개의 호출 그렇게 해요. 무서운 심판의 성견은 죄인을 회개로 호출한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죄인이 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왜 인간의 불의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걸 왜 강조를 했을까요? 그냥 사랑만 이야기로 하면 되지. 사랑의 확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이건 택자든 불택자든 다 포함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만 불러내셨는가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그런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범사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논리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택자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담 이후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양대 언약을 상실했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앞뒤 문제가 다 설명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해야지 죄인이 됨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중생된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중생된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중생된 사람이 자기 죄인을 그때서 깨닫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죄를 깨닫는 일이지 처음서부터 있었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뒤에 깨닫는 그런 문제하고는 논리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는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문제 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안과 격려, 악을 반드시 벌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 실현의 사상을 포함하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또 순환하는 신도들에게 무상한 위안을 준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해가시는 과정 중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의의 최종 실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악을 반드시 벌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벌을 주시고 선한 자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 기독교를 윤리적인 기독교를 끌고 간다. 그러므로 그런 전제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만약에 영원한 세계로 이분들이 좋아하는 영원한 세계를 끌고 간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대 언약을 주시고 그걸 상실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주셨어요. 이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회복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논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에덴에서 내쫓긴 거 아니에요? 벌 받은 거 맞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의 선한 열매를 우리가 칭의가 되어지고 양자로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회복을 이룰 때에 복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신학적인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 조그만 걸 가지고 큰 거를 갖다가 어떤 가리려고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그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해야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역사상의 심판 교리예요. 초대교회 때는 심판의 확실성의 강조와 설명이 불명확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 신학이 발전 안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초대 교부들은 최종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였으나 명확한 설명을 주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필요한 분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었어요. 현재 이성이 깨이고 라고 했던 합리적으로 뭔가 이 지성이 발달한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명확한 설명을 주지 못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로는 충분한 설명이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했던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미 구원밖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였어요. 이거를 어떤 그런 시간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단마디로 설명하는 방식도 온전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불확실한 그걸로도 충분했다.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에 갖은 이론 체계가 공격을 해오고 철학이 공격을 해오고 그러므로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오론, 그 오론을 방어를 갖다 피는 데 있어서 연구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성경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그 오론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이제 변증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설명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온전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다만 신학자들이 그 성경을 온전히 설명을 못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겠죠. 중세기는 스콜라 신학자들은 심판의 사건을 보다 더 상세히 논의하였다. 그러면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토미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이 플라톤의 그 사상하고는 달라요. 명제적으로 이원론적인 그건 다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적인 철학의 방식이 이 지금 그 중세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신학 세계를 갖다 이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학이 발전한 것이 스콜라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상세히 논의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냥 너무 또 나가가지고 천사를 몇 명씩이나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죽었을 때 우리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 중간 단계에 수 없는 그 단계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림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이렇게 잘못되어진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다 보니까 지나친 일들이 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부활 후에 일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실 것, 심판 직후에 세계적 대화재가 있을 것을 믿었다. 세계적 대화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설명, 선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심판을 강조한다. 예? 공독사상을 고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가 공독사상을 고치한 거가 주가 아니라 논리적 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의 그런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독사상이 거기에 하나의 부작용으로 드러난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종교개혁자들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말한 견해에 참여하였고 그것에 별로 추가한 것이 없었다. 그들은 세계 끝에 일반 심판과 각 개인의 사후에 있는 비밀하고 특수한 심판을
세밀히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초대교회 때, 중세 때, 종교개혁 때 그거 메디가 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397년 정경이 형성되어진 그때로 해가지고 신학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종교개혁 이후 그 이야기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에 우리 정경의 순서가 정리가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또 신학적인 오류로부터 성경이 온전한 성경관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섭리가 다 하셨고 21세기에 와가지고 드디어 우리 성경신학의 재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진 것이 현금 신학적인 그런 그 문제로 대두됐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종말론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뭐